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을 쫓아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줄 압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꾼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꾼을 부르는 그런 법칙과 그런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가 따지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나? 그 사람이 자질이 있나?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으려고 그러면 나는 그 일에 능력이 있나? 없나? 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 너 능력 있구나. 야, 너 재능 있구나. 그래 너는 자질이 있어. 라고 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어본 사사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본 이 사사기 6장, 특별히 사사기라는 이 성경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졌고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시기가 주전 144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약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성인 여자 유아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는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결국 출애굽 1세대의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가고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2지파에게 각 지역을 하나님이 분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세 편의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어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지도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전체 21장의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이 두 간데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겨서 핵심 구절이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 원주민들을 100% 퍼펙트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20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잘 듣는 단어 청종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샤마. 샤마라는 말은 순종하다, 경청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해서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복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단계인 경청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않았다?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이 사사시대가 약 350년 정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35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지냐면 세상말로 말하면 악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이시고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이 타락의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징계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징계와 고통이 따르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든 사람을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보시고 다시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금 평안히 살다가 다시 또 그들이 뭐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어지고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셨는데 이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이루어 가시기 이전에 마치 왕과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4월 15일이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죠. 근데 후보자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자질이 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경력들을 주장하면서 내가 지도자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치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런 자질이 있어요.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아모리 사람 원주민들이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그 단어나 아까 2장 20절에 있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 할 때 쓰는 순종이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요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 당시에 살았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왜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쌓는 곳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근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딱 앉아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고작해야 한 평, 두 평 남짓한 그런 공간이에요. 한 평, 두 평 남짓한 그 공간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밀타작하고 밀타작. 그러면 몰래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밀타작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끼니를 때울 만한 그런 양이지 않겠어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이고 어떻게 장군으로 쓰여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보면 기드온이 전혀 용사될 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그럼 이 소리를 듣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용사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용사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마치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소리를 듣는 기드온은 하나님 이제야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13절에 따지잖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이 모든 일은 어떤 모든 일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만한 모아서 싹 다 뺏어가지. 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다 집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우리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힘이 극에 달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라고 전혀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불러서 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의 상속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나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지도자로 부를 때 얼마나 모세가 뒤로 뺐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네 입과 같이 쓸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세상의 법칙처럼, 세상의 모습처럼, 세상의 논리대로 능력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지식 있고 경험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도자는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다 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문제보다.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미디안의 세력보다 하나님 더 커 라는 것을 지금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기드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죠.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기드온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뭔가 좀 변하고 뭔가 환경이 확 바뀌고 막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드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우한 코로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왕 코로나 질병에 한 사람도 안 걸려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에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우리도 의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현실보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13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장로급, 목사급 이 정도 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뭐예요? 현실적인 보고를 하죠. 야 우리 가봤는데 좋긴 좁디다. 그런데 거기서는 거인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예, 우리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 광야에 다 죽었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뭐라고 말씀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셔.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이 밥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러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7,000명이 넘었나요?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겠죠. 우연히 저절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이 있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초기 대응을 제대로 잘 못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엄청난 뒷북 행정, 뒷북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원이 사역했던, 기도원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들었잖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해결책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해결책이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는데요. 그럼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경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여금 300용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7장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단은 어떻게 방해할까요? 많은 모습으로 방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4가지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마음이 어떤 마음? 두려움의 마음. 두려운 마음.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을 수도 있겠다.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셔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현실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편 73편은 시인이 야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은 돈도 많아서 병원도 잘 가고 나는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과연 계시긴 하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는 시편이 시편 73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시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와서 미가엘이 와서 야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날부터 역사하셨지만 자기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은 21일이 지난 뒤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변화되는데 안 변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라고 단정해 버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변화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옳지. 네 생각이 옳지.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주제 말씀이 아까 2장 20절 21절 읽어봤죠? 또한 21장 25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지금껏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할 터인데 350년 동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걱정하고 마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뒤집어놓고 보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도록 행동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 역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한다. 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유를 지으신 분이에요. 만유를 지으신 분. 만유를 다스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크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큰 용사로 빚어져가는 과정은 첫 번째로 뭐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큰 용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뭐하라? 믿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위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안 계셔. 근데 주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육체를 가셔야 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지구 저편 반대편에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로 빚어져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16절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더니 걔네 못 믿는 거야. 그렇다면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쭉 청황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야. 그래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기도원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기도를 용서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큰 용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힘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로 좀 봉사하세요. 저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능력을 아멘할 때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일과 하나님 일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지도자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를 쓰마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단 선택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를 지도자로 빚어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처럼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큰 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한 절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347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겠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심은. 할렐루야. 주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 입술을 통하여 고백했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의 힘을 주실 것을 믿는 자, 이 자가 큰 용사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승리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요.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이겼다면 내 능력이 아니니까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했나라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거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승리가 나한테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1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지금 능력을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서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 능력 내가 준다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근데 기드온은 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내 능력, 나에게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걸 처절히 깨닫는 데 있어서 큰 용서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꼭 뭐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부족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의 지민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것이 없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잘할 것 같아. 또는 거꾸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잘할 것 같아. 이런 기도를 우리 한 적들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의 지민이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박해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박해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곤고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럴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 큰 종사가 되기 위한 그런 여건, 조건? 아니 그렇게 빚어져가는 과정. 이것은 4번째 따릅시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줄 아는 자. 두려움을 평화로 바꾼다는 거예요.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하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잠깐 계세요. 그렇다면 잠깐 계세요. 라고 해서 기드온이 19절 말씀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발을 무기범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갔어.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은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더니 21절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봉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게봉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때 24절과 잡독하십시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제서야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시편 23편의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잔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본문을 통해 네 가지로 나타내셨고, 여기 또 사단도 네 가지로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을 큰 용사 삼으셨어요.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신뢰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한 기도원을 들어서 큰 용사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주를 믿고 큰 용사로 세움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